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사모함을 더하셔서 귀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배우며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세우셨습니다.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3절 안에 5번씩이나 이 사랑이 등장을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12장 이후에 들어서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실천 윤리, 이 강령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2장에서도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끝을 맺었고요. 14장 15절에서도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역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10절입니다. 아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사랑은 성경 전체적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 사랑을 조금 말씀 저를 따라서 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먼저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강조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는 이 삶은 살지 말되 사랑만큼은 예외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잘 아시지요?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또 이 사랑의 빚은요, 갚는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는,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거 우리가 장성해서 부모님 연로하실 때에 효도로 갚는다고 해도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빚을 지는 삶이 혹여 있는데 지지 말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빚만큼은 예외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강조점은 사랑의 빚만큼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일단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내용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 내용이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21절 말씀에 가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우리가 믿음의 의인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구워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악인된 사람이 꾸는 일이 있어서 꾸었지만 그는 악하기 때문에 갚지 않는 일을 범한다는 겁니다. 즉 꾸었으면 빚을 진 채로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라, 이런 의미인지 꾸지도 말고 꿔지지도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부득불 삶의 환경에 따라 때로는 꾸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성 속에서 꾸어줄 수 있는 사람, 꾸어주는 환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꾸고 꾸어주고 하는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꿨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빚을 진 채로 그대로 놔둔다든가,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의인된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때로는 어떻게도 하라고요? 꾸어주고 나누어주기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단어나 이 요절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좀 자제하고, 제가 문맥적으로 항상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절을 보셨는데 7절 가운데 바로 앞절 속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빚이라고 하는 관계성에 최성경적으로입니다, 제일 지금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국가와의 관계예요. 세금의 문제지 않습니까? 즉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는 국가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가의 관계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외상값 등을 갚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빚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런 본래의 의미예요. 그러면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빚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의 권면은요 중심 원리가 있거든요. 누구인들 빚을 지고 싶어서 빚을 지고 살고 갚지 않고 싶어서 갚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원리는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의 과정 속에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그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근검전략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빚, 부채의 대부분을 보면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다가 게으르다가 나태하다가 너무 과하게 소비하다가 지는 빚들이 있어지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이 원리적으로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처럼 부지런히 일도 해가면서 또한 부지런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혹여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서 빚을 진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은 안 하면서 자꾸 일만 저지르는 거지요. 예,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에 흐르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을 규모 없이 살아가지고 빚을 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원래는 연결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교훈으로 받지 마시고 이 잠언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 잘 아시지요? 자, 앞에서 잠언서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빚을 지다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됐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연결해서 보니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칫 이 물질적인 빚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죠? 다시금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빚진 채주자의 종이 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면서 영적으로도 연결시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험한 대가를 치르면서 주신 자유, 이것을 우리가 게으르고 규모 없이 삶으로 인해서 다시 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7절에서 봤던 대로 국가에 대해서든지 또 사회에 대해서든지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삶으로 오히려 돕는 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사도는 지금도 사실은 이 말씀의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이 말씀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죄악적인 것, 이것의 종로로 타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전개를 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 사실 사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제 본래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돌아온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은요,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도 알아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이 이 사랑의 빛이지요. 물질적인 빛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은 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참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보기도 쭉 왔습니다만 새벽 시간 가운데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기록을 살피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여러 모양으로 교훈하고 가르침을 주다가도요, 뭔가 복음과 관계된 주제가 나오면 바로 거기에 또 푹 빠져듭니다. 오늘은 이 사랑과 같은 주제가 나오니까 이 빛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듯 하더니 다시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푹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급전환을 합니다. 빚 얘기를 하다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폭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폭행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도적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즉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정도 강조하나 보세요. 이 사랑 하나로 8절에 그랬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사랑 하나로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9절에 보세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뜻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아놓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온 율법은, 즉 모든 율법이죠. 뭐 숫자가 얼마가 되었던 모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무리 많은 율법이 있어도 결국은 이 한 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으로 온 율법, 모든 율법이 다 담겨져 있고 다 들어있고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2장 8절로 가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뭐 어떤 것은 몇 점, 어떤 것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안다고 해도 다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해요. 목사도 다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요, 성경에 다 들어있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다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방법이.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져 있고 다 이룬 것이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이면 온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주제가 뭐냐? 사랑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 외에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말할 때 저는 이 단어밖에 생각이 났어요. 첫사랑. 어떠세요? 우리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말할 때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는 순간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에 결심하고 그때에 누렸던 첫사랑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첫사랑들을 잃어버리셨으면 내가 과연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섰다,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셨으면 사실 남은 거 없습니다. 네,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제를 다루시면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앞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데, 우리가 1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을 확인해 왔는데,
오늘 12장에 들어가면서 실천윤리를 다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나누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해도요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과 나누는 사랑을 많이 하신다고 해도요, 실천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나누었던 그 첫사랑만큼이라도 찾지 못하면 허망한 사랑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자, 다시 10절로 돌아가셔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고 해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인이라고 해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율법을 좀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율법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내용까지 조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들면 이런 겁니다. 딱 선을 그어놓고, 왜 우리 화단 같은데, 잔디밭 같은데 가보시면 딱 선을 그어놓고서 그리고 나서 넘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편말을 해놓으면,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갔어요. 그럼 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것이 됩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 오늘 그 의도가 아닌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잔디밭에 우리가 딱 선을 그어놓고서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보니까 잔디밭에 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 있고 거기에 또 꼬맹이들이 들어가서 장난도 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넘어갔으니까 나는 지켰다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본래의 의미가 그 법의 조항을 따라서 지켜서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율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이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예수님과 나누는 사건의 예를 들기 전에 율법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연결할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는 항아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성경이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즉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는 것이고요,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 속의 율법은 본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말지요. 예를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 성경대로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다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거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데 네가 다 지킨 것 같아도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이 안 보인다. 그러니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즉 사랑을 좀 베풀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이 율법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주의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율법에 그랬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간음, 살인, 도적질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를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이러면서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율법의 정신을 바로 그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 속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다 이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너머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채웠을 때 즉 그것이 더하여져서 율법은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피자 사랑의 빛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받을 것이 없으므로 줄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나는 간음, 살인, 도적질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았다. 나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은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실천해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율법을 이룬 자가 아니다, 율법에 부족한 것을 채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가 이 깊은 진리를 어디서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는 완벽한 바리새인 의인으로 알고 살았어요. 정말로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강함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그때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충만한 사랑의 빛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가 그 깨달음 속에서 저는 10절에 이걸 말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독교 실천 윤리를 말씀했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자, 거짓말하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공산군 침략이 있을 때에 교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보세요,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정에 숨어들었어요. 공산군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뒤집고 총으로 쏘고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성도의 가정에 숨었는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문을 탁탁탁 두드리더니 문 열어! 문 열어! 그러더니 혹시 이 집에 목사님 와서 숨었어? 안 숨었어? 그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며요.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불안정한 거지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랑 속에 완성이 되고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은 풍부한데 혹여 영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좀 나누십시오. 혹여 육신적인 빚에 얽매여 영적인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히 땀방울을 흘려서 후의 열매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가는 삶도,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뭐라고요? 사랑의 빚입니다. 먼저는 누구 앞에 우리가 지고 살지요? 우리 빚 죽었다 깨어도 갚지 못.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요? 그리고 기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이후에는 꼭 부어진 이 사랑을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율법인 이 사랑 완성하며 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